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욕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율법이 나오는 21장 이하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사실 출애굽기의 그 스토리 내용들은 20장에서 끝이 납니다. 20장까지가 이제 십계명 주시는 장면입니다. 19장과 20장을 이제 크게 한번 보면은 이야기하고 율법이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19장은 전체가 다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19장까지도 나름대로 재미있죠. 이야기니까. 그리고 20장 넘어가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 스토리가 아니고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이 나오고 다시 18절부터 21절까지 그 이후에 스토리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20장 22절 이하는 전체가 끝까지 이제 율법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나옵니다. 좀 약간 뒷부분은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와 율법을 교차적으로 섞어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어떤 법조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 삶의 지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세오경은 기초기 때문에 이건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봐야 역사서의 내용들, 이 율법이 어떻게 역사에 드러나는가 그게 역사서고요. 이걸 어떻게 찬송하고 예배하느냐 그게 시가서고. 이게 이 모세오경을 모르면 나머지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복적으로 모세오경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살피겠는데 하나는 해석의 방법이고 해석의 동기고 하나는 해석의 방법이에요. 첫째는 해석의 동기인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냐면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거 또한 나에게 해석의 동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해석의 동기가 틀리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학자하고 목회자를 비교할 수 있는데 학자는 객관적인 의미를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푸는 걸 보면은 이 객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되게 중요하죠. 그거 아니면은 뭐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학자는 객관적인 의미. 근데 목회자는 청중의 변화예요. 성도들의 변화. 그러니까 아무리 의미가 좋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맨날 접하니까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변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상담을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의 의미 중에 뭘 찾느냐면 내담자를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장례가 일어났는데 장례식에 가가지고 본문의 의미가 뭔지 그거 뭐 적나라하게 살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때는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은 내담자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묵상가 이 큐티할 때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기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 샘플 하나 든다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이 뭐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멸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에 이제 불의 승리가 있었죠. 이제 41절부터는 이제 물의 승리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러면 아다시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뭐 대지는 말라 있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환을 7번 보내죠. 6번 보냈더니 가봐라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습니다. 가봐라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갔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응답받았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제 아합에게 알리는 얘기가 나오죠. 이 본문 말씀 이게 이제 뭐 이게 학자가 해석하는 것과 목회자가 해석하는 것과 상담자가 해석하는 것과 묵상가가 해석하는 게 다 다르겠죠. 하나만 소개한다 그러면 캐나다 원주민 해석이에요. 캐나다 원주민 고통 많이 당했거든요. 캐나다 원주민 여러분들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들이 우리가 보통 하는 인디안이지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얼마나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캐나다 쪽에서 죽은 사람만 수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이 한 4천만 정도 된다 그러나요? 뭐 4천 더 되나요? 한 7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북한 합쳐서 뭐 8천 뭐 그 정도 얘기하는데 남한 인구만큼 죽었어요. 캐나다에서 원래 좀 많았거든요 사람들.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 원주민의 그 고난의 역사 그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다 죽은 얘기예요. 죽은 얘기. 고난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도 암울한 현실이죠. 100년 전에 지정해놨거든요. 보호구역이라고. 지금 자유로운 나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호구역 떠나면은 뭐 떠날 수도 있죠. 떠나면은 특징이 뭐냐 보조금이 안 나와요.
뭐 한 달에 요즘에 한 2,500불, 3,000불 준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길들여놓은 거예요. 요 보호구역 안에 있으면은 뭐 2,500불 준다. 그러니까 못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이렇게 타락하는 거죠. 그게 100년을 그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100년을.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롭게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개훈련 시킨 것 같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어 있는 그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원주민 목사님의 해석은 이거예요. 가뭄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황폐한 자기들의 역사와 현실. 큰 비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6번 갔을 때 소식이 없다. 이거는 열매 없던 사역의 오랜 기간들. 저희가 오랜 기간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복음 증거해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짱 도루묵. 그게 이제 6번 갔다 온 거예요. 7번째. 근데 지금 좀 모여요. 지금 한 50명, 100명의 청년들이 모이고 이제 각성하기 시작하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심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손바닥만한 구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이게 바른 해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이 해석이 이게 뭐 전 세계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을 보면요. 오늘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고요. 그래서 사는 게 없으면 성경 읽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게 있어야 성경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오늘 이게 서로 교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했던 게 이제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4절에 거기 이제 시민법이 쭉 나와요.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법.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떨 때는 입에 망 씌어가서 못 먹게 하는 거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죠? 일하는 소에게는 망 씌우지 않아서 그냥 일하다가 주워 먹을 수도 있게 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역자의 월급을 뭐 주느냐 안 주느냐 뭐 이런 거, 그죠? 얼마나 주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25장 4절인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게 소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해석한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먹을 거 받는 게 당연한 거지 뭐 대단한 거냐. 그러나 이제 얘기를 하죠. 이 권리가 있지만 다 쓰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포기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 해석이죠. 우리 가운데도 바로 이런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학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학자들은 객관적인 의미를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의미를 밝히는 거니까 학자들의 해석의 특징은 뭐냐? 거리두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상황과 지금 이 거리를 둬요. 시간도 거리를 두고 문화도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해석이고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책만 읽어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우리에겐 아무 의미도 없는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왜 필요한 거죠? 엉뚱한 해석으로 그냥 뭐 이단적인 해석으로 가는데 어떤 가드레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드레일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왜 불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 가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저 손바닥만한 구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러면 큰 빗소리를 들어야죠.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들으면서 적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바울도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일 열심히 할 때
망치우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먹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선물을 나눠주잖아요. 뭐 뭘 준다 그럴까요? 뭐 티셔츠를 하나씩 뭐 한 수만 개를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너는 손대지 마 그러지 말고 티 나눠준 사람은 하나씩 입어도 되는 거지 뭐. 그 뜻이에요. 그 밥 나눠주는 반 있지 않습니까? 밥 해가지고 밥 나눠주는 사람. 그럴 때 좀 쌀이 부족하다고 너 먹지 마 그러면 안 되고 밥 해주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방에 있는 분들 다 뚱뚱하잖아. 그죠? 주면서 먹잖아. 그 일하는 소에게 망치우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되게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그 혜택을 누리지 않으면은 그 일 하겠느냐? 그 뭐 자연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 그러면 무리수 안 돈다니까. 이게 쉽게 해석될 게 되게 많이 있다고요. 오늘 그 19장 지금 하면서 제가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학자적인 해석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이 이거다. 근데 학자들은 목적이 거리두기예요. 근데 거리두기를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거리두기에서 가드레일을 삼아놓고 중요한 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바울과 같은 해석. 이게 우리에게 힘이 있고 이 원주민 목사님 같은 해석. 이게 우리에게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내용을 살피겠어요. 이 내용은 이제 시내삭 언약이라 그래요. 출애굽한 지 3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났죠. 그러니까 이게 시나이 반도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가 시내산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한 반쯤 되는 거예요. 반쯤 되는데 뭐 3개월이면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넉넉 잡고 6개월이면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시내산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19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삼는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5절과 6절 우리 뭐 제일 많이 읽는 건데 이걸 인과응보적인 개념으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고 뭐 그러면 내 소유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조건으로 하는데 조건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관계에 관한 얘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도 없겠지만 이렇게 되묻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왜요? 이 말대답이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 정답은 뭐죠? 자식이니까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뭐야 그러지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왜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면 다 그래야 돼.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걸 지금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뭐 버림받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지금 권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녀니까 내 소유다. 1차적으로. 두 번째, 자녀들아,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죠? 그리고 자녀들아,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이거는 잘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를 해야만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만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또 누구의 삿대질하면서 너는 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느냐 정죄하고, 너는 왜 거룩하지 못하느냐 정죄하고. 이게 다 잘못 쓰는 거라니까요. 이건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식이니까 하는, 이건 부모로서의 정당한 욕심이고 부모로서의 거룩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만 이 모든 율법들이 다 해석이 되고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세가 어떠느냐? 이게 율법을 지켰어요. 말씀대로 다 지켰어요. 지켰다고 자랑할 수 없죠. 아니 부모님 말씀 순종했다고 뭐 자랑해? 그거 자녀로서 당연한 거지. 그리고 누구를 정죄해서도 안 돼요. 자랑이 있거나 정죄하면 다 가짜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개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자랑하는 건 다 가짜고요. 정죄하는 건 다 가짜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언적인 관계다.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신약으로 오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뭘 지켜야 소금 빛이 되는 거고 뭘 지켜야 소금 되는 게 아니죠. 선언이죠. 너희 자녀다라는 거 똑같은 거죠. 너희 세상에서 빛이야. 너는 세상에서 소금이야.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돼. 그 얘기죠. 빛이니까 어둠 속에서 존재하기만 해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고 소금으로 존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 선언이죠. 이렇게 하면 빛 된다. 이렇게 하면 소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안 한다고 제사장 나라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안 했다고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옛날에 제가 거룩이란 개념을 얘기했죠. 레위기를 설명하면서 거룩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스케치라 그랬죠. 어린애들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해놓은 스케치, 흐린 밑그림, 말씀이란 밑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애가 이제 크레용이나 뭐 펜 갖고 이렇게 점선대로 따라 그리죠. 흐린 그림을. 그게 순종이에요. 스케치를 따라서 따라 그려요. 그러면 흐리게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아, 지금 코끼리가 나타나는구나. 아, 여기 곰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들,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예요. 반드시 말씀이라는 스케치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잠깐만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죠?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순종하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았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계약 맺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거든요. 이제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움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천하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름다운 백성이에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거룩이 설명했잖아요. 말씀의 스케치대로 순종했을 때 드러나는 아름다움.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이거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순종이죠. 그다음 순종의 내용이 뭐냐? 9절 보니까 백성들이 듣게 하며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순종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하면 듣는 거예요. 듣는 게 믿음이고 듣는 게 순종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이고. 왜? 들어야지 스케치가 나오잖아요. 듣고 순종.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거룩이란 게 뭐냐? 정의를 내리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나 스케치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드러나는 아름다움들. 너무 추상적으로 보입니까?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은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 받는다. 이게 조건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리새인 나오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금지하고 뭐 하라 말라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에 가장 살아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율법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제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자기가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교육의 목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점선으로 알고 있어야 돼, 마음속에.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일단.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지식만이 아니죠. 그걸 행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 디자인한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유리가 돼가지고 직업의식이 돼가지고 그냥 대충 하라는 것만 하면은 이게 목표가 실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좀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 뭐 교회 와서도 맨날 게임하고 오잖아. 게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된다고.
학교에서 그럴 거 같아요.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돼. 그럼 애들 안 할 거야. 그죠? 했는지 보고해. 절대 안 할 거라고.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금지, 강요 이런 거 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기쁨을 알려줘야 되는데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제자훈련 이런 게 나왔던 그 제일 그 악영향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중산층한테는 먹히긴 먹혔는데 신앙생활이 공부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뭐 공부 그 방법 익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학교 그러고 주일학교 뭐 이렇게 교회 학교, 교회를 학교로 생각해요. 아니 예배드리는 공동체인데 학교 아니에요. 그 잠깐만 이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야. 아는 기쁨, 누리는 기쁨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아, 예수 믿으니까 귀찮은 게 많아요.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나오고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나오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기를 인간은 순종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어느 거에 순종해야지 기쁨을 누려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네 멋대로 하라 할 때 제일 불안한 거예요. 굳이 한번 얘기한다 그러면 이번 베트남 선교 갔을 때 뭐 그렇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베트남 갔다 온 사람 지난주까지 다 뻗었어. 예배도 못 나오고. 이거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목사 의무니까 저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숙소도 좋고 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하나라고 제가 몰라서 인터뷰를 했어요. 한 7명 정도. 이번엔 4개 팀으로 조직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랬더니 몇 끼 무엇을 먹어야 될까 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 돈 줬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아침에 뭐 사 먹어라. 뭐 점심에도 그 베트남 사람 데리고 가서 어디서 먹어라. 뭐 저녁도 하루 중에 거의 2끼 정도는 이렇게 결정을 해서 먹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다음에는요 그냥 아무거나 줘도 되니까 주르르 모아놓고 그냥 앉아서 먹으라 그래서 먹었으면 좋겠대.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순종적인 존재인지를. 자기가 결정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이 보이죠.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의 얘기하고 똑같아. 자유로부터의 도피야. 자유를 줬더니 마음대로 했더니 자유만큼 피곤한 게 없는 거라고요. 그냥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먹을 거 주세요.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왜 필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유인이야 그럴 때부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피곤하니까 세상에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 버리고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제일 평안함이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제일 안전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제일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가장 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마지막에 아름다움이 없으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한번 죄를 보세요. 죄 짓고 행복한 사람 있어요? 술 퍼마시고 행복한 사람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술 그냥 밤새도록 마셨는데 오늘 아침에 아 행복해 이런 사람 있냐고요. 그죠? 남 욕하고 막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남 욕을 하는 거야. 막 욕해놓고 집에 돌아와서 성령 충만해서 아 행복해 만족해 이런 사람 있어요? 집에 와서 찝찝하죠. 아 그 여자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또 만나잖아요. 또 심심하면 또 만나서 또 그 짓하고 또 욕하고 또 죄 짓고 또 술 퍼마시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름답지 않은 건 이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도 행동하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선교하고 난 다음에도 아름다움이 남아야 되고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아름다움이 남아야 되고 뭔가 아름답지 않다고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돼요. 왜 아름답지 않지 이게?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들을 벌이는 거. 그게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율법의 내용이 나오는 게 20장 이하거든요. 20장 이하에 율법 주시기 이전에 율법이라는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내가 너희 사랑하고 이 말씀 주는 거야. 순종하면 아름답게 될 거야. 알겠니? 순종할래? 내용도 말하기 이전에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따라야 될 말씀은 이거야 라고 하면 20장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방대한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거야. 거룩은 곧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답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도 순종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가뭄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도 큰 비가 내리는 게 아름다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삶에서 가뭄 속에서 풍성함으로 우리 해결함을 이룰 수 있는 해석과 현실이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